어려운 자리인데 여자 한번 보겠습니다. 잘 썼죠? 잘 썼네. 잘 썼죠? 무슨 자에 끌었습니까? 예? 여기 10이고 마음 10이고 요거는 칼도 마음 10위에 칼이 있어요. 인내할 인. 자, 요 글자 한번 잘 보세요. 마음 위에, 그러니까 가슴 위에 칼이 있습니다. 가슴 위에 칼이 있으면 어떨까요? 가슴 위에 칼이 있으면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 흥분해서도 안 되고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칼이 가슴을 뱁니다. 참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분노와 시기, 질투 막 죽순처럼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칼로 자르는 겁니다. 그게 인내한다는 겁니다. 참을인자 새기면 살인까지 면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참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는데 그냥 참으면 안 되고요. 참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다른 거를 생각하면서 참습니다. 집 곳곳에다가 참을인자를 막 붙여놔요. 그래서 살인도 면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을인자를 붙여놓고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시욕과 고통을 이기시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참을 인자로 해서 참아야 됩니다. 인. 가슴 위에, 마음 위에 칼이 놓여 있는 이 글자를 보면서 참으셔야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3자, 세 번째. 세상에서 승리한 자는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이 지면 안 돼요. 세상에서 이겼을 때 하나님의 영접,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는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아브라함을 영접하여 떡과 포도주를 주고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멜기세덱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의와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서 우리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와서 영접하면서 축복을 해준다는 거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한 사실은 장차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늘나라로 개선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영접해 주시는, 보여주는 그 사건,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세상에서 이기셔야 돼요. 치고 그러면은 패장은 영접 못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장차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영적 전투를 승리로 마감하고 우리 본향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날 친히 나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예표로 그랬죠.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이 지치고 상한 육체와 심령을 위로했듯이 주님도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표라는 거죠. 주님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죠? 승리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상을 요청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그냥 예수님의 예표라고 보시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영적 전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아까 참을 인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인내로서 부단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투의 자리에서, 전투에서는 지면은 목숨을 잃습니다. 롯은 운이 좋아가지고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근데 보통의 전투에서는 남자들은 거의 죽습니다.
지면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전신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예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할게요. 그냥 말로써 우리 아까 엘리야 봤죠, 그죠? 떡을 달라고 해놓고 대안이 없이 자기가 먹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믿는 자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실천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대접하고 축복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또 다른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이웃의 영육을 회복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게요. 그래서 끝나서는 안 된다. 기도도 해야 되죠.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까지 쫓아갔습니까? 280km까지. 하바까지가 280km, 호박까지 단숨에 달려가 북부동맹군을 쳐 부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힘으로 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이처럼 영육간에 지쳐있던 아브라함 일행을 위로하고 환영하는 데 있어서 멜기세덱이 말로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가서 실제로 영접을 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 일행이 지친 육체의 기력을 회복시켜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축복도 해주었습니다. 기도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행동도, 믿음의 행동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영혼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은 심신이 지쳐있는 사람의 영육을 동시에 회복시켜주는 전인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심신의 회복을 다, 영혼의 회복과 육체의 회복을 다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지쳐있는 우리 이웃의 육체와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수고를 다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만 하는 것, 그거에 대한 부분에 책임이 져야 된다는 거죠. 영육간에 다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처럼 뼈 우러내가지고 정말 전도하는 사람한테 실제로 그것을 갖다 주면서 육체의 건강도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는 고통당하는 자의 영과 육을 동시에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영육을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육체나 영혼 어느 한 곳에만 치중하여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육체에 대한 부분만을 치료해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비해서는 그거 부분이 좀 약합니다.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고통당하는 자의 영육 모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균형 잡힌 전인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영육 간의 축복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성도는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살렘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몸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아브라함의 승리를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나 전술의 탁월함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맞죠? 지극히 너희 대적을 내 몸에 붙이신, 도망갈 곳 없이 이렇게 만드신 그 상태, 그게 붙였다고 그랬죠. 지극히 높으신 엘로yon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지로다. 이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힘으로 이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영육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을 누구로 인식했습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주제이시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실제 멜기세덱은 바른 신감뿐만 아니라 역사관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표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의 바른 역사관을 가짐으로써 역사를 통해서 시대의 징조와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이것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예언자적인 사명을 다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역사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써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역사가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His story.
예수님의 스토리, 그게 하나님의 스토리,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 천지의 주제시요 하나님. 마지막 우리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성도들은 물질에 초연해야 됩니다. 초연하기 힘든 게 물질입니다만 초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초연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물질을 배격하거나 그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해서 중요성을 압니다. 물질을 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초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소돔한 베라는 아브라함에게 사람만 돌려주고 노획한 재물은 아브라함에게 취할 것을 제한이라고 했는데 명령하였습니다. 소돔왕이 베라가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근데 명령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단호하게 그러한 소돔왕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실 하나도 안 건들겠다고 말하는 거죠.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참 놀라운 선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성전한 자로서 그가 노획한 재물을 가진다고 해도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은 안 한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이 재물로 취부하였다고 소돔한 베라 네가 이야기할까 싶어서 난 이걸 안 건들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는 것은 이런 세상 사람들에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으로 통해서 된다는 거죠. 여호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부를 주가할 수 있는 거지 세상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처럼 재물을 취하지 않기로 선언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부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재물에 연연해야 한다는 불편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함인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재물을 위해서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롯이나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거돌나오매를 배반했던 소돔왕 베라와는 지극히 대조되는 태도입니다. 소돔왕과 같이 재물 앞에서는 인면수신과 같이 되는 우리에게 훌륭한 기감이 됩니다. 이렇게 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만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떳떳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녕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 재물에 초연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지면 물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굴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영육간에 부유해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육간에 부유해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라는 거죠. 성도는 물질에 초연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왕에게 자신에게 찾아온 재물이나 실하노라기도 한 가닥도 취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안 갖겠다는 겁니다.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권리에 대한 포기입니다. 이거 누가 앞에서 맹세했어요? 엘로용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생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분깃만은 그들로 하여금 취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권리는 내려놓더라도 나와 같이 노력한 사람들의 권리까지 내가 노력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그 사람들의 권리는 찾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권리 포기를 빌미로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포기토록 요구하는 독선적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수고한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 수고한 소에게는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타인의 고유한 인격과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지켜줘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목적을 이룬다는 명목하에서 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과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권리를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더 이상 선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권리는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인격과 권리를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인격과 권리를 중요하게 취급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인격과 권리도 존중되어야 됩니다. 특히 성도된 우리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내 권리는 희생할 수 있더라도
내 주위에 같이 도움을 줬던 사람들의 권리는 내가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권리는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숙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성숙한 사람이 아직 아니에요. 하지만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은요, 완벽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완벽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돼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변화돼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변화를 느껴야지만이 그 말씀이 불이 여러분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 불이 들어가가지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14장을 우리가 좀 오래 했는데 14장은 다시 정리합니다. 북방 4개 왕과 남방 5개 왕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과 롯가를 대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웃을 위해서, 아니 자기 피부치를 위해서 살신성인 목숨을 내놓고 달려가서 싸웁니다. 근데 그 싸움은 자기가 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18명 플러스 동맹한 사람들 약 1000명을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10여만 되는 사람들 북방왕을 가서 쳐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롯은 어떻다고요? 롯은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으로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죄악으로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인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도 다 뺏기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와서 구해줬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합니다. 뒤에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19장에 나옵니다. 이 롯이 어디 갔다고요? 다시 소돔으로 들어가 살았다고요. 회개가 뭡니까? 슈브. 회개는요, 행동을 돌아서서 다시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게 회개예요. 오늘 잘못된 행동을 했고 또 내일도 잘못된 행동을 했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다음 이후부터는 그런 반복된 행동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게 회개죠. 롯은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소돔에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이 아무리 좋고 나름대로 우리 육체적인 쾌락을 즐길 수 있고 우리 뭔가를 많이 줄 수 있는 눈으로 보기에 정말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기도 아름답게 좋아 보이는 그런 데라도 다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롯은 어디에? 소돔에 들어가서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있는 것을 다 뺏기고 부인까지도 죽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어색한 관계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14장은 세상적으로 소돔의 흐름을 따라가는 롯과 헤브론 쪽 흐름을,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는 아브라함과 지금 큰 비교를 하는 장이 14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 14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15장으로 들어갑니다. 15장 언약의 재확정과 햇불 언약의 체결. 학습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사와 땅에 대한 언약을 재확정하셨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후사, 씨.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후사와 땅에 대한 언약의 재확정. 다시 한 번 더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전표 요구와 햇불 언약 체결 준비에 대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보통 믿는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기도원도 그렇고요.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표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응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희생제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햇불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15장은 햇불 언약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햇불 언약. 해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흑암이 임했습니다. 우리 흑암하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흑암. 창세기 1장 2절 호세크 흑암입니다. 흑암. 완전히 시커먼 상태 흑암.
흑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미래를 예언하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고 거기서 출애굽할 것이라는 것을 나라를 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지명하지 않으셨어요. 이것도 큽니다. 우리한테 계시록이 주는 의미도 그렇습니다. 계시록이 구체적으로 뭐다 하고 말씀 안 하십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리 선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손의 미래를 예언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이렇게 예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헤브론 약이 공식적으로 체결이 되는 게 17절에서 21절까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후가 무슨 후입니까? 우리 14장에 있는 이후입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 수십만이나 되는 북방 왕국의 왕들을 완전히 섬멸시켰습니다. 한 1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로 가가지고. 그러면 후한이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습니다. 한 번 쳐들어왔는데 두 번 못 쳐들어오겠습니까? 쳐들어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계속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후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운 거예요. 그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아직까지 안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많이 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다 뭐였어요? 두려워하다. 야래 두려워하답니다. 야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여기서 방패는 우리 전쟁할 때 방패 이거 맞습니다. 근데 큰 방패 아닙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전쟁을 할 때,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할 때,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은 큰 방패를 가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작은 방패, 그냥 호신용 방패입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두려워할 것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풍랑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질병의 풍랑도 있고요. 관계의 풍랑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물질의 풍랑 속에서 사는 사람들, 우리 다 합니다. 풍랑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풍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호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두렵습니다. 제가 한번 이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아기가 울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아기가 울 때, 여러분 아기 키워보셨으니까 잘 알죠? 아기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고 좀 큰 애들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모가 있는 애가 우는 거나 부모가 없는 애가 우는 거나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느껴보셨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없는 애들이 누구한테 맞았다. 그럼 그 맞은 아픔 때문에 옵니다. 고통 때문에 옵니다. 서러워서 옵니다. 근데 부모가 있는 애들이 누구한테 맞았다. 그러면 우는 태도와 방법이 다릅니다. 누굴 찾아요? 엄마 찾습니다. 아버지 찾습니다. 근데 우리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 누구한테 하세요? 하나님. 근데 알고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척 하면서 안 계신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주사님 그렇게 느끼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탄, 원망, 이렇게 서러움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한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가 분명히 듣고 계실 것이고 분명히 보고 계실 것이고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대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니까요.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 엄마가 있는 사람의 애는 아버지 엄마 찾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소연하는데 아버지 엄마 하나님 아버지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다는 거죠. 아멘 하십니까? 아멘. 맞죠? 그러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내가 지금 공공한 상태, 풍랑 속에 있어요. 이 풍랑을 누가 면하게 해주신가요?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함께 배를 타고 계시면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엄마 없는 것처럼, 아버지 없는 것처럼, 부모 없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각 못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한탄의 아버지가 돼서는 안 돼요. 서러움의 아버지가 돼서는 안 돼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고. 그러면은 내 쪽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오늘 그 말씀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실제로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제가 한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두려워하는 내 자신이 이상한 자는 뭐죠? 고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고안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1절을 생각하시면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후에 아하르, 핫데바림, 하엘레. 아하르는 후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핫데바림, 하는 데바르와 합쳐졌습니다. 하, 정관사. 하엘레는 정관사 하와 지시형용사 엘레, 바로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건들 이후에 그런 뜻입니다. 이 사건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북방왕과 남방왕과의 전쟁 속에서 조카롯이 잡혀가고 318명 플러스 동맹한 사람들이 쫓아가서 280km를 쫓아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끝까지 호박까지 가서 전멸시키고 또 아랍에서 돌아오고 영접받고 하는 그 사건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4장의 그 사건 후에 사건이 목소로 기록되고 지시 형용사까지 사용된 것은 단 한 가지 사건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들 위에 이후에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일어났던 여러 사건을 강조적으로 다 표현하는 겁니다. 이 사건들 후에 히브리어에서 이러한 표현은 이전의 사건들과 본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의 성격이 다름을 나타내는 전환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 사건들 후에 이제까지 사건은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서 다른 사건으로 넘어간다. 이 표현이 이후에 성경에서 이후에 아하르 후에 아하르 우리가 이게 잘 아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따바르가 뭐였죠? 따바르 말씀 따바르 미드바르 강약 미드바르 강약 따바르가 말씀이요. 말씀 사건 말씀. 근데 1년 하셨으면 다바르 정도는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다바르 말씀. 이거를 부담스럽게 느끼시면 안 되고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은혜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은혜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아브라함 생애 제1기입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건 기억하시죠? 12장 1절 나옵니다. 자, 질문합니다. 실제로 말씀을 하셨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강의를 하고 있듯이 하느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다. 환상 속에 말씀을 하셨다. 어느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생각은? 다른 방법으로. 네. 성경에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뒤에 보면요. 15장 후반에 보면은 환상 속에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환상 속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 12장 1절이 환상 속에서 했다는 건 아닙니다. 뜰기나무에 말씀을 할 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렇게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어떤 거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을 못한다는 거죠. 환상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천에 쌓여 있는 그 불청결한 것을 볼 때는 환상 속에서였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불타는 그 나무와 같이 음성이 나타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정확한 정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고 15장 후반에 보면 환상 속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잠 깨우기 위해서 한번 여쭤봤는 겁니다. 14장은 강력한 북방 4개국 연합군과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살레만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성공적으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지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습니까? 왕의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족장의 지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 예배드리는 자는 지위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후에 다른 문구로 시작되는 제15장 16장은 아브라함 생애의 제2기입니다. 2기. 1기가 아까 뭐라 그랬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 거기서부터 14장까지가 1기. 이제 2기로 시작됩니다. 15장 16장.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이스마엘 출생과 관련하여 연단을 받아서 더욱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게 지금부터입니다. 성숙한 관계, 성숙한 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 지질했다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죠. 이게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부인을 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던 사람, 애굽에 내려갈 때도 자기 혼자 독단으로 내려갔던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따랐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소심한 사람.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14장에는 318명 플러스 동맹한 사람들을 때리고 그 10여만 되는 그 군사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280km를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엄청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줄 믿습니다. 제2기로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스마엘 출생과 관련하여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사람은 못 되었다는 거죠. 자기 후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하셨는데도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만들었습니다. 더욱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완전한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살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버지십니다. 아멘. 본서 저자 모세는 이후에 라는 짧은 표현을 사용하여 아브라함 생애의 주요 전환기, 새로운 장이 열린다. 이 사건들 이후에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바르가 말씀이라고 했죠. 다바르 여호와, 데바르 여호와. 여호와의 말씀이 데바르 여호와. 다바르 데바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앞에 있는 다음에 따라서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근본 뜻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구분되어 스스로 존재하시고 친히 당신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자비롭게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간단하게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이걸 설명하면서 그렇죠.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을 부를 때 제일 많이 부르는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걸 합쳐가지고 엘로힘, 여호와 합쳐가지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다바르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언약이라 그러는 뜻도 있습니다. 다바르와 여호와가 연결되어 나타나는 경우
본절에서 처음 성경에서는 다바르 여호와 두 가지가 합쳐서 나타나는 게 오늘 이 본문이 처음입니다. 데바르 여호와, 여호와의 말씀이. 전체 성경 가운데서 이러한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특히 선지자에게 임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주제로 마지막 오늘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명히 이길 수 있다. 마음이. 모든 게 마음에서 오는 병이에요. 육체의 병은 마음에서 오는 병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같이 있다,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거는 있는 현상이고 맞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사실. 그 마음이 있으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사례가 하나 있는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군의관들이 찾아낸 새로운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질병 이름이 없었어요. 포로 수용소에서 병이 발생을 했는데 육체적으로 병이 아니고 정신적인 병입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가시철망병이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가시철망병. 철망으로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병이 마음의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포로들한테.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병에 걸리면 극도로 우울해지고 우울증 역시 나오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먹어도 살이 안 찌면 마음의 병이 있으면 살 안 찝니다. 온몸이 쇠약해져서 누워만 있으려는 증상은 무기력증. 이 병에서 나옵니다. 무슨 병? 앞에 가시철망병. 가시철망병. 이 병이 이렇게 병 이름이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가시철망병. 혹시 우리도 나도 그런 상태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가시철망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 병의 원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치료 방법도 따라서 모르는 거죠. 원인도 알 수 없었으니까 치료도 못하는 거예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요새도 치료 방법 없는 병 많습니다. 우울증 치료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체적인 치료 방법 없습니다. 약을 줍니다. 진정제를 줍니다. 많이 먹으면 환상이 보이고 몸에 이상이 옵니다. 안 좋습니다. 단지 철망 속에 갇혀 있을 때 오는 병이라 해서 뭐라고요? 가시철망병이라고 명명했어요. 가시철망병. 같은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하루 종일 가시철망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탄식하던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습니다.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탄식하고 한탄하고 나는 이제 끝이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자기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이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상을 살아가면서 받아들이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생을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병이 안 걸립니다. 이런 병이 우울증이 안 걸립니다. 철망너머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보고 고향을 생각하면서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병이 안 걸립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포기하는 사람들, 나는 이제 끝이구나, 나는 이제 죽어서 나가겠구나, 곧 죽겠구나, 죽습니다. 이게 가시철망병이라는 거죠. 철망 밑으로 피어난 작은 꽃을 보고도 기뻐했던 사람은 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병 안 걸립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병에 걸려요. 이 가시철망병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병에 걸린 사람이 병을 바라보면 그 병 때문에 빨리 죽습니다. 병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병이 들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지만은 병이 심화되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 성경은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무도 심령이 상한 사람은 못 일으킵니다. 심령이 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병을 능히 이기는 심령은 건강한 마음, 강한 정신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람은 능력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혼자 힘으로 강한 정신력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거죠. 마음이 건강하면 사람은 병도 이기고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마음의 상태가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0절 말씀. 뼈를 썩게도 한다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의 뼈가 어떻게 썩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면 뼈가 썩는다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 말씀.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전부 마음입니다. 마음. 이처럼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건강 상태를 좌우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해요. 마음이 건강한 상태는 우울병에 안 걸립니다. 조울증 안 걸립니다. 상대를 보더라도 편안하게 봅니다.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은 상대를 적으로 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심리학이나 의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은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을 병으로 이끌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마음 하나 잘못하면 삽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들어갈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어머니의 그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확인한 그 아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이 어머니 때문이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 마음이 살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삶을 포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나왔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벼랑 끝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벼랑 끝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nothing. 포기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구절 우리가 외우시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군사들이 성을 지키듯이 목숨을 걸고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할 때도 목숨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쟁이에요.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요? 마귀들이 들어오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심어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거죠. 그죠?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탄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중립지대가 아니라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마귀가 꼬실 때도 있고요. 마귀가 유혹할 때도 있고, 마귀가 점령해가지고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6.25 전쟁 때 백마고지, 천원의 백마고지는 9일 동안에 12번의 공방전이 벌어져가지고 피의 백마고지입니다. 고집을 점령을 하면요, 반은 이겼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전쟁을 하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령하려고 해요. 12번의 공방전이 9일 동안에 벌어졌답니다. 빼앗고 빼앗기고 12번을 했답니다. 심한 날은 하룻밤 동안에 고지의 주인공이 몇 번씩 바뀌게 됐습니다.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런 전투 상태라는 거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치열한 고지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총집사님 이기고 있습니까?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정말 이기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는 게 오늘 마음에 뭔가 전투에서 이기시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저도 이겨야 됩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 이 마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성령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할 모든 것 중에서 마음을 가장 먼저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비운 상태에서 하나님 성령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죠. 여기. 우리가 건강을 누리면서 활기찬 인생을 살려면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벼랑 끝에서 있는 사람. 실제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라고요? 심령이,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비어있다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비어있는데 잘못 비우면 여기에 사탄이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가득 차서 마음을 비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더 그래요. 마음을 못 비워요. 비우기가 힘듭니다. 걱정, 근심 여러 가지가 마음속에 차 있어요. 비우려고 해도 잘 비워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못 비워요. 성령이 열심히 비워요. 아멘.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아 마음을 비우면 우리 마음의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가능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에 쌓여있는 욕망, 상처, 분노 모두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거로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부정적이고 옹졸하고 미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너그럽고 용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론적으로 끝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그 방법 대안이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병을 물리치고 건강을 되찾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철조망을 바라보면 병이 생깁니다. 철조망 너머에 있는 자연을 보고 풀을 보고 새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병이 안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는 이야기죠. 어려워요. 하나님과의 만나서 동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행해야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서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우울증, 조울증 전혀 상관없고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누가 지킨다고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못 지켜요.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이 마음이 지켜진다는 거죠.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감사함으로. 주신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목사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은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에는 실천이 있어야 되고 그 감사가 있어야지만, 고백이 있어야지만 마음이 지켜진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아멘.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감사가 느껴져야 됩니다. 감사가 마음에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탄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화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탄식하면서만 기도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계신데 탄식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냥 인문학적으로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 천지 조물주가 창조주 하나님, 소유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데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게 감사가 넘쳐나야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하나만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왔는 거는 선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로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고, 이게 마음의 감동이 돼가지고 감사하고 실천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만 됩니다. 믿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소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병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샬롬,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마음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대안 없이 과부에게 떡을 달라고 이야기했는 게 아니죠. 떡을 주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인생의 짐으로부터 마음이 짓눌리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